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마리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오히려 무덤가에서 빈 무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그녀가 흘리는 그 눈물은 그녀의 신앙의 가난함을 보여주는 눈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그녀가 왜 울고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들,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들었던 그런 자들이죠. 그러나 정작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나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까맣게 잊어먹고 그냥 슬픔에만 잠겨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피면서 이 마리아의 시각은 그저 온데간데 우리 예수님의 시신, 장례를 치르려는 목적만, 시신만 찾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현실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근거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석이 되어진다고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주를 믿는다는 말을 하는데 나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참 어렵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서 또 울고 있는 자들의 모습, 그죠? 실망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2000년 전의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되는 말씀.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제가 계속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게 죄송하긴 하지만 내가 이거 무슨 복받을 수단으로 그렇게 이게 성경을 아주 낮게 보지 말라고요. 이게 얼마나 깊이 있는 책인데 얼마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담겨 있는데 이게 내 복받을 말씀으로만 보니까 이 말씀이 안 보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라는 걸 우리가 늘 조심하고 새겨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이게 그 죄들이 내 안에 있는 죄라니까요. 가인만 살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엔 죽이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왼수 저것들. 여러분, 우리 안에 탐욕이 얼마나 많냐고요. 다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된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본격적으로 16절부터 시작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이 말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불렀죠. 그랜드 주석을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놓고 있냐면은 이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마리아가 이제 마리아의 눈에 끼어 있던 그런 가려져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던 안개가 즉각 사라졌다. 이렇게 주석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목자가 양을 치러 갈 때에 아침에 이제 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마치 그와 같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을 듣고 생전에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던 그 친근한 그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액센트, 억양 그걸 갖다가 이제 딱 알아차린 거예요. 마리아야라는 그
말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기를 불렀던 그 친근한 어감을 이제 마리아가 깨닫게 안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안 가요. 그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여러분. 그래서 얼굴을 돌려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평상시에 그녀가 예수님을 불렀던 그 호칭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라보니어라고 부르더라는 거죠. 이 라보니어라는 것은 나의 선생님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는 알아봤다라는 얘기예요. 평상시에 부르던 호칭으로 서로 이제 대화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가 있죠, 그죠? 예. 김춘수 시인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기억은 하고 있네요. 까먹었으면 어쩌나 했는데.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그런 의미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가 내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죠. 기쁨과 어떤 생명과 그 희망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행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진짜 그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이제 예수님께로 와 희망을 찾고, 그죠? 생명을 찾고, 진리를 찾고, 인생의 가치를 찾고, 의미를 찾는 여인이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 마리아의 이름만 부르지 않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 1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야 할 말씀이 첫 번째 주제가 나오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이제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붙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여기서 붙잡다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은 고정시키다,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꽉 붙잡아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전 성경인 개역 성경에서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놨냐면은 만지지 말라로 해석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전에는 오해가 많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바람에 거기서 속에서 논쟁이 많았어요. 이게 예수님을 건들지 말라는 소리인지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 그러니까 이제 개역 개정은 좀 낮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아직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붙들지 말아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8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이런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8절로 9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나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보세요. 여기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라는 문제로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걸 이제 우리가 염두에 그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풀겠는데 그럼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붙잡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힌트가 뭐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를 승천이라고 합시다. 그냥 길게 쓰지 말고. 그죠? 승천이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이게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나를 붙잡지 말아라. 이 말이 딱 와요? 무슨 뜻인지? 안 오죠.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넘어가세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내가 답을 못 찾겠어. 그러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그 뒷구절을 보세요. 그리고 그 뒷구절에서 힌트를 찾으세요.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쓸 거거든요. 자, 우리 계속 말씀을 그러면 17절을 통해서 계속 점검하도록 합시다. 그 뒤에부터 이제 읽읍시다. 너는 내 형제들 나오는 부분부터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내 형제들에게 이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힌트예요. 여기서도 또 승천이 나오죠, 그죠? 그죠? 여기서도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그 얘기 승천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전까지는 거의 쓰지 않았던 표현을 쓰고 계셔요. 그 표현이 뭘까요? 질문이에요. 좀 어려워요. 평상시에는 몇 번 성경에 나오긴 하는데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거의 이런 표현을 안 쓰셨는데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여기서 형제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셔요. 형제라고 말을 써요.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라는 것을 갖다가 너희는 내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하시는 말씀이 또 그 뒤에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고 그죠?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와 나는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한 형제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하는 부분은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또 가봅시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죠? 여기서도 이제는 뭐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내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안 하고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부분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게 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확실히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주엔 주기도문에서 제가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이 형제라는 부분, 이 가족에서 우리가 형제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피게 될 텐데요.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뭐 성경 뭐 아셔도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9절 찾으셨죠? 예, 312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빨리 찾으시네. 이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자,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건속. 건속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그냥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건속이라고 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죠? 예수를 믿는 순간.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갑시다. 또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뭘로 부른다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그죠?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자, 한 장 넘깁시다. 29절, 8장 29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되게 했다고요? 맏아들. 예수님이 뭐라고요? 맏아들. 네, 네. 지난주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라고요. 그런 개념이라고.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인 뭐예요? 우리 이제 예수를 믿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맺어진 관계의 그 족보라고요. 신자의 족보. 이 신자의 족보가 이렇게 새롭게 됐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였다고요? 귀하게 보셨다고요. 지금 그 설명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외아들이 아니에요. 맏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외아들하고 틀린 거예요. 맏아들은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거기 속에서 첫째라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왜 맏아들이라고 표현하냐? 상속받는 거가 첫 번째죠. 자, 히브리서 1장 또 가봅시다. 이 맏아들에 대한 표현을 알아야지 또 이제 정확하게 본문을 이해하니까. 히브리서 1장 2절. 네. 자, 형제란 풀이에서 맏아들의 의미를 봅시다. 맏아들의 의미, 맏아들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의미라고 할까요? 예. 자, 1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맏아들을 뭘로 세웠다고요? 만유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첫 번째가.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맏아들만 상속받아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 계속 읽읍시다. 6절로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좀 너무 기니까.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자, 여기까지 일단 끊읍시다.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예수의 부활과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활과 재림. 자, 그죠? 하실 때에 그 밑에 시작.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 뭐 한다고요? 천사들의 경배가 있다고요. 자, 맏아들의 역할, 맏아들이 맡은 역할들이 이렇다고요. 여기서 지금 어떻게 나왔다고요? 만유의 상속자로, 그 다음에 예수 부활과 재림의 증인으로, 그죠? 그 다음에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자로. 와. 자, 이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건가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건 신자들, 현실에서 고난받는 신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 위로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극히 사랑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은혜와 건세를 우리도 함께 그 나라에 가서 누린다라는 것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속에 모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천사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가면은 천사들이 우리를 경배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와 닿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잡아 놓으셨다고요. 와. 자, 보세요. 더 큰 게, 그러면 이게 부활과 이 재림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나온 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지금 나무를 제가 그려드리는 거예요. 나무가 어떤 나무들이 있는 걸 보여드리고 제가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이제 산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82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뭘로 설명되냐면 여기서 부활과 재림에서는 부활의 뭐죠? 부활의 첫 열매로 설명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뭐하기 위해서요? 증거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해.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네. 성경의 표현들이에요, 지금. 자, 제가 지금 마다들에 대한 역할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다들로서 하나님의 마다들로서 가지신 그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그 마다들 밑에 있는 형제들로서 함께 동참하게 될 자들이다 라는 것이 지금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어드렸으니까 이걸 이제 지금 이건 다 나무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숲을 한번 그려봅시다. 숲을.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 17장 접어놨죠. 20장 17절 다시 와보세요. 20장 17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께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지금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형제라고 호칭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예수님께 일어났던 이 부활이 곧 누구에게도 지금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듯이 제자들에게도 일어날 것임을 갖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선포하고 계신 거라고요. 물론 이 말에 대해서 마리아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하긴 했다고요. 그래서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이죠. 신비에 속한 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나와 같이 부활할 나의 형제들이고 나와 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기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 그게 지금 기준이 뭐였죠? 지금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다고, 이런 식으로 제자들에게 얘기를 안 하셨다고요. 근데 이제는 명확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다고요. 그 기준이 뭐였죠? 십자가 이해하셨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 신비적이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형제라는 의미로서 너희들은 나와 같이 공유할 자들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리아에게. 그런 차원에서 붙들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보세요. 지금 붙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계속 다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분이 어디에 속한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승천하실 분,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요. 둘 다, 그죠? 형제들에게서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가 이제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세상적인 관계, 이해관계로 맺고 있던 그런 차원에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거야. 무슨 차원으로 붙들지 말라고요? 세상적인 관계, 인간적 관계로는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거야. 끝났다는 거야, 이제 그 관계는. 너와 나의 선생과 제자의 관계도 끝났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너희들은 나와 세상적인 그런 관계로 얽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다. 이제는 너와 내가 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죠? 이제는 관계가 새롭게 정립된 자들이다. 라는 차원에서, 그죠? 이제 너와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형제된 관계로서만 너희들은 나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뜻이 된다고요. 뭘로 붙잡으라고요? 형제로서 붙잡으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붙잡아야 될 관계는 이제는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된 관계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될 관계요. 진리로서 하나 되는 관계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너희와 내가 세상에서 무슨 스승과 제자였던 그 관계라든가 또는 뭐 갈릴리 뭐 태생이었다라든가 뭐 주의 종과 또 뭐 주인의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로 너희들과 내가 맺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나를 더 이상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한 구절 찾아봅시다. 또 고린도 후서 5장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말씀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뭘로 알지 않는다고요?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육신을 따라 아는 관계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무슨 육신적으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했고 뭐 세상식으로 말하자면 무슨 4대 성인이고 이런 식으로 예수를 우리는 알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이제 예수를 어떻게 하냐면은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형 대신 하나님의 맏아들 대신 자로서 우리가 안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듯이 우리도 부활할 자들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로 우리는 이제 아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신자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정확히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 관계가 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아는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새 것으로 아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서로를 알고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육신의 관계로 서로를 아는 것으로 붙잡으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지위를 가졌든지라는 그런 세상적인 지위와 어떤 그가 가진 어떤 그런 내용들로서 그를 알지 않는다고요. 그건 교회에 오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휴지통에 갖다 버리라고요. 우린 뭘로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형제 자매로 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안다고요. 다르다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아직 내가 누군데 하는 것들은요,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정신이요, 지금 어디가 있는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완전 새로운 존재라고요. 서로를 그래서 형제 자매로서 붙잡아주는 형제 자매라는 게 뭐죠? 이제는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돕는 관계라고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붙잡지 말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게 그렇다라고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중심적인 거 하나 더 찾아보고 말씀 정리할게요. 마가복음 3장 가봅시다. 예수님의 가족이었죠. 마리아와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나오는 대화예요. 자, 마가복음 3장 33절로 35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자,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잘 보시면 이 사건을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많이 생략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자 친족들이 그를 붙잡으러 온 것으로부터 나와요. 이 3장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지금 예수님께서 막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자 예수님의 친족들이 나사렛에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소문을 듣고 쫓아온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친족들은 예수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집안 그래서 망신을 시킨다라고 생각해서 집에 가두려고 이 정신병자 잡아서 가둬야겠다라고 해서 예수를 붙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자, 보세요. 이걸 어디다가 연결시키냐면은 22절에 연결시켜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가을새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마가는 지금 이 친족들과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이 사건을 그 중간에 어디랑 샌드위치 시켜놓냐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이 짚혔다, 즉 귀신 들린 자다라는 사건과 같이 동일성상에서 묶어놓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왜 친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느냐 하면은 그것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그가 귀신이 들렸다라는 이 소리를 듣고서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저 귀신 들린 거, 저 미친 거 집에 가서 잡아다가 가둬야지 하고 잡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잡았죠. 그리고 나서 2차로 지금 자기들은 못 잡았을까? 사람들이 많아서 못 잡은 거예요. 2차로 이제는 누굴 보낸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가족들, 마리아와 그 동생들과 누이들을 보낸 거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마가의 독특한 시각이에요. 당시 육신적 가족을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과 같은 부류로 놓고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족이라는 것은 혈통으로 묶인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얼마나 다르냐라는 그 세계가, 그 세계에 들어온 자와 그 세계에 들어오지 않는 자가 얼마나 다르냐를 갖다가 실제 가족을 비유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31절 다시 보세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여내어 예수를 불렀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자, 왜 예수를 불렀어요? 밖에서? 어머니가 야, 우리 맏아들 수고한다. 마리아가 지금 우리 맏아들 예수 수고한다 해가지고 맏아들에게 맛있는 도시락 사가지고 도시락 먹이려고 부른 거예요? 아니죠. 그 앞에 거 지금 21절 지금 전지하듯이 친족들이 미쳤다는 그것을 듣고 지금 친족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식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잡아가려고 지금 부른 거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가복음이 AD 그냥 주석적인 것으로는 AD 65년경에 쓰여진 걸로 봐요. 뭐 정확하게 연대는 알 수 없어요. 그때 대충 그렇게 보는데,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죠.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그런 시기예요. 야고보가 아마 언제까지 살았는지는 안 나와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하여튼간 그 계속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계속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장 노릇을 오랫동안 했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증거들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여러 차례 이 야고보가 등장을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이 쓰여질 계속 그때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가가 간이 큰 거죠. 그런 초대교회 수장을 대놓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깐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마가가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예. 보세요. 나중에는 초대교회 수장이 되었고, 마리아야, 성모 마리아라고 지금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지키는 존재가 되었을지언정,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를 그 시절에는 그들도 똑같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존재들이었다? 미친 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마가복음에서 고발하고 있다고요. 그 수준밖에 안 됐다라고요. 여러분. 마태와 누가는 이제 완곡하게 표현을 해요. 왜? 예, 의식을 한 거죠. 마태와 누가는. 그래서 이런 지금 이 마가복음에 나오듯이 이 친족들이 막 쫓아와서 막 붙잡으려고 했던 이런 배경적인 설명이 전혀 없이 그냥 와서 마치 예수님을 가족들이 만나러 온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정확한 거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를 우리가 잘 지금 확인해야 된다고요. 마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가족이냐? 누가 진정한 가족이냐? 보세요. 다시 여기 35절 결론적인 것.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가족은 혈육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 혈육의 가족은 그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을지라도 그들이 거듭나지 않는 이상은 그들의 인간적인 수준으로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에 불과한 것이요, 붙잡아서 집에 가둬두어야 할 존재로밖에 모르더라 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왜 이 얘기가 나오죠?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 자식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어요. 그죠? 가족 관계보다 더 긴밀한 관계가 없다고요. 여러분, 어느 부모인들 자식을 위해서 못 해줄 일이 있겠어요? 없어서 못하지.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줄 거 아니냐고요. 그만큼 완벽하게 친밀하고 완벽하게 하나 되는 그 관계가 가족이라는 관계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그 가족이란 관계의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어떻게 달라지죠? 둘 쪽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자들이라면요, 관계가 없죠. 그러나 한쪽은 예수를 믿어요. 근데 한쪽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둘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만들어낸다고요. 여러분, 한쪽은 하나님을 편드는 쪽에 서 있고 한쪽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쪽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쪽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는 방향이 다르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집안에서, 한 집안에서 이런 거예요. 김포로 합시다. 김포로 있는데 저기 한 사람은 부산으로 갈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로 갈래 그러면 이제 부산 가는 일이니까 그냥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은 방향이라고요. 그건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집안에서 믿음이 아주 부산까지 갈 만큼 멀리 내다보는 그런 믿음이 깊은 사람이 있고, 서울밖에 못 보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같은 방향이면 괜찮다고요. 그런데 어디로 간다고 한다고요? 저기 개성으로 갈래,
저기 평양으로 갈래 한다고요. 김포에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야, 이놈아, 글로 가면은 그게 나오죠. 공산주의의 노예가 되는 거야. 글로 갈 수 있겠어?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길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가족된 관계, 아버지와 이 자녀된 관계를 맺고 난 자들이면은 이 세상의 관계는요, 맺은 것들은요, 아무리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의 관계일지언정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생각하면 그것은 거의 아무것도 아닌 관계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쪽은 영원한 관계고 이쪽은 100년도 못 지나갈 관계이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이쪽은 유한한 관계예요. 그죠? 유한한 관계라고요. 한계가 있는 관계라고요. 근데 이쪽은 한계가 없다고, 영원하다고요. 끝까지 간다고요. 그 차원에서 이쪽이 훨씬 크다고요. 이쪽을 그냥 수치적으로 100의 사랑을 가진 관계라면 이쪽은 거기다가 공이 100개, 1000개 붙어도 모자란 100만, 1000만, 억망의 관계를 가진 관계다라는 것이 성경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자기 집안 식구가 왼수라고 해가지고 또 가족을 왼수처럼 여기고 눈 째려보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그 고귀함과 그 귀중함과 그 영원함을 놓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나를 붙들지 말아라,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과 승천을 일러라 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신자된 삶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했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붙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없어질 것들과 유한한 것을 붙들고 살라 그러면은 여전히 공고하고 근심이 찰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 인생밖에 안 돼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을 이따만하게 만들었는데 자꾸 여기서만 노니까 그게 여러분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지. 거기 다 채운 데를 부족함이 여러분 늘 부족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채우시기를 원하는데 그 영혼이 텅 비어 있는데 육신의 것을 아무리 채운즉 그게 만족이 없죠. 우리 막둥이에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할 겸 이렇게 물었어요. 예담아, 너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네 9살 인생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웠던 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우리 막둥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얘가 영특해요. 내가 아빠 벌레를 밟았을 때가 아주 불안했어. 첫 번째 불안했던, 최고로 불안했대요. 두 번째 불안한 게 뭐냐? 그랬더니 엄마가 해준 음식이 맛이 없을 때 불안했어. 이런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설명할게요.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걔한테는 불안한 거 되겠죠.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불안하지 않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정답이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있는 자식은요, 불안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가 그 자식을 지켜주기 때문에 고작 벌레 받는 것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고작 뭐라 그래요? 게임하다가 자기 그 게임에서 진 것 같고 불안해하는 그 정도. 진짜 불안하지 않다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좀 억울하고 손해보고 좀 뭐죠? 하나님 좀 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인데 좀 그래도 나에게 좀 목에 힘주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깨는 피면서 살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우리의 요구가 비록 있지만 그럴 때는 여러분 그건 투정으로 그냥 끝내세요. 우리는 억울할 게 없는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손해볼 게 없는 자들이고. 왜? 우린 불안할 게 없잖아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아멘. 우린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이 신자됨을 놓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자들로서 맏아들 대신 우리 맏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누릴 엄청난 영광과 승리와 기쁨과 희망과 영광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